지난주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을 제물 삼아 그들의 그 죽음을 제사로 받으시고 로마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랍고도 위대한 그 큰 그림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한 인물을 통해 조금 더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설교를 좀 떠올리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마음 놓고 재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재판 권한이 없었어요. 사형을 언도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사용하면 이제 그것은 다 불법인 것이죠. 그러나 로마법은 유대인들에 한해서 넬리기오 리키타, 즉 로마 공인 종교단체라는 걸 유대교에 부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떤 걸 허락하게 되냐면 종교에 관해서만큼은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단 그때에도 사내들인 70명으로 구성된 최고 의결기관, 그 상해들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 반드시 그 사형 집행 장소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라는 증인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면 안 되고 항상 증인은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두 사람 이상이 이 사람이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말한 다음에 이제 그 죄인의 옷을 벗기고 그리고 증인이 옷을 벗어서 그 재판을 책임지는 그 재판관,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 이제 그 옷을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형을 이제 그 당시 보통 돌로 쳐서 죽였는데 그 돌을 맞아 죽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예루살렘 밖으로 끌고 갑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밖으로 데려가서 어떻게 하냐면 돌 맞아 죽을 사람에게 삽을 줘서 이제 자기가 묻힐 땅을 이제 직접 파괴하는 거죠. 뭐 한 2-3m 파겠죠. 그리고 다 파면 증인들이 다시 말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저런 죄를 범했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이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증인이 우통을 벗고 그리고 죄인도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서 이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 발 앞에 옷을 내려놓고 이제 죄인을 묶죠. 그렇게 꽁꽁 묶은 다음에 뭐 여기가 이제 이 뒤에가 그 스스로 판 구덩이라고 한다면 이제 구덩이 뒤 돌아서 이렇게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증인이 제일 먼저 돌을 던지는데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주먹에 질 수 있는 그런 돌이 아니라 율법에 의하면 맷돌 같은 그런 큰 돌을 들어서 그 묶여 있는 죄인의 가슴에 던집니다. 그러면 맞으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로 넘어지면서 구덩이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떨어지면서 고개가 부러져서 죽는다고 해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돌을 들고 와서 그 외에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덩이에 빠져 있는 이제 그 죄인에게 돌을 던지고 그게 이제 사형 집행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돌을 던져서 이제 죽이는 방법이 거의 원형이에요. 그래서 언제까지 던지냐면 이제 땅이 평평해질 때까지 던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무덤이 되는 거죠. 그럼 성경 한 군데를 좀 보시죠. 지금 설명드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장면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신성 모독죄로 이제 잡히죠. 그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 마지막 설교가 끝났을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5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여기 성 밖으로 내치고 바로 예루살렘 성 밖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을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죠. 아까 말씀드린 거 왜 벗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 옷을 어디에 둡니까?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둡니다. 이 사울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누굽니까? 스데반의 사형 집행을 승인한 사람, 책임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시죠. 59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이 다음이 기가 막힌 말씀이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러면 스데반이 마지막 힘을 내서 돌을 맞은 상태에서 아무리 마지막 힘을 냈다 할지라도 그 목소리는 큰 소리는 아닐 겁니다. 아주 작은 소리일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마지막 기도를 들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사울, 사도 바울이 들었겠죠. 바로 그 앞에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신성 모독으로 걸린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 하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 스데반의 기도를 들으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미친놈이라고 했겠죠. 저거 죽을 때까지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객기 부린다, 그리스도인 저 쓰레기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7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8장은 이 스데반 사건의 이제 결과예요. 사도행전 8장은. 그러니까 7장과 8장은 하나인 것이죠. 그렇게 7장과 8장을 하나로 보면 이 기도 다음 장면으로 이어지는 것이 사도행전 9장이에요. 사도행전 9장은 뭔가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부르시는 장면이 9장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자기같이 예수를 잡아 죽이던 폭행자였고 박해자였고 거만한 사람이었고 죽어 마땅한 자기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 누구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스데반의 기도 결과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9장이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 결과로 이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나중에 알았겠죠. 어떻게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던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을까? 왜 은혜를 베푸셨을까? 그때 생각났겠죠. 그때 스데반이 이 기도했다. 예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열세 서신을 보시면 스데반을 회상하는 듯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은 이제 죽는다는 것을, 자신이 죽는다는 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여기 이 관이 어떤 단어라고 그랬습니까? 헬라어로 스테파노스, 그게 스데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다 달려갔습니다. 내게 주어진 길을 다 갔습니다. 나 이제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스데반 봅니다. 이런 뜻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계속 디모데후서 4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이 다음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물론 이 기도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누가 했습니까? 스데반이 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주어진 길을 다 달려간 다음에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에, 물론 예수님이 가장 보고 싶었겠죠. 예수님 빼고 하늘나라 갔을 때 누굴 제일 만나고 싶었을까요? 스데반이겠죠. 아마 스데반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 된 것은 하나님의 분명 은혜입니다. 근데 바울은 알았습니다. 자기에게는 나에게는 스데반이 있었다라는 것을, 스데반의 기도로 말미암아 자기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바울에게만 스데반이 있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도 다 스데반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전도사님이 될 수도 있고 권사님, 장로님, 주일학교 교사, 또 이름도 없었던 집사님, 새벽마다 나와서 내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는 부모님,
여러분 바울에게만 스데반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스데반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누군가의 이제는 우리가 스데반이 될 차례인 것이에요. 특별히 주일학교를 섬기시는 우리 교사분들 지금도 뭐 충분히 뭐 고생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의 스데반이 되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아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들의 스데반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뭐 화나고 짜증나고 진짜 쟤는 왜 교회에 나오냐, 안 나오면 좋겠다 하는 그 아이를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캠프를 하는 것도 그 스데반이 되기 위함이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다음 세대를 위한 스데반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압니까? 그 중에 바울이 나올지.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기도 덕분에 또 누군가의 희생과 또 헌신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떻게 복음화되었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 덕분입니다. 우리가 그걸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부모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밤을 새우며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그 기도 덕분에 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또 저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많은 주일학교 교사분들을 통해서 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스데반이 있습니다. 그 기도와 또 그 희생과 섬김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바로 우리 차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누군가의 여러분 스데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품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마치 고슴도치를 가슴에 끌어안는 것과 똑같을 것입니다. 고슴도치를 가슴에 끌어안는데 여러분 어떻게 피가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품는다는 것은 우리가 몇 마디 상담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가시를 품는 것이에요. 찔려야 되고 피를 흘려야지만 그 섬김과 기도와 희생을 통해 여러분 사람들이 키워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한두 번 하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건강 때문에 또 재정 때문에 집의 가정의 문제 때문에 집 때문에 직장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안 한가요? 죄송합니다. 물론 여러분 뭐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저는 뭐 그런 기도를 뭐 기복이다 이렇게 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그런 기도는 기복이죠. 그렇지만 사실 연약한 인간으로서 복을 구하는 것은 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아니 어쩔 수 없는 일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고착화되어서 마치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면 이제 그것은 이제 기복신앙이 되는 거고 그건 이제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스데반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심이 있는 교회에 사람들이 세워지면 좋겠고 또 우리 심이 있는 교회를 통해 여수의 다음 세대들이 또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나중에 또 스데반이 되어서 누군가를 또 세우고 또 그가 스데반이 되어서 누군가를 세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미티안 박해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하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왜 죽는지 절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그것이 하나님께 제물이 되게 하셨고 제사가 되게 하셨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로막을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당시 바울은 몰랐을 것이에요. 그냥 예수의 미친놈 하나 죽나 보다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바울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절절히 깨달았습니다. 그러기에 바울도 마지막에 스데반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수 때문에 당하는 수치, 예수 때문에 감내하는 그 포기하는 삶, 손해보는 삶, 그러나 여러분 그 희생을 통해 그 기도를 통해 누군가 회복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스데반처럼 하늘을 향해 눈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삶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이고 또 그분의 증인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뭐 스데반이 되기 위해서 가슴에 품은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 하나님 오늘부터 이 사람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제가 이 사람을 품게 하시고 이 사람이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께 돌아오게 하시고, 그 섭섭한 마음과 또 서운한 마음이 있다면 위로하시고, 하나님 혹 이 사람을 위해 흘려야 되는 눈물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쏟게 해 주십시오. 제가 스데반이 되게 하시고 우리 힘이 있는 교회가 스데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